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경배하리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아멘. 찬양하리 내 온 힘 다 아멘.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아멘.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한 아멘. 존귀하신 주만 높이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이 시간 다 드리리 주를 향해 아멘. 내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전능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주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소리 높여 경배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아멘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하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배하리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아멘 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이곳에 세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아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길을 만드시는 주. 그는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길을 만드시는 주. 그는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 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네. 날 위해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아멘 새 일을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네. 날 위해 새 일 행하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 아멘 그분은 멈추지 않네.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은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 되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한 번 더 찬양합니다. Way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Amen.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한 번 더. That is who you are. Amen.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대제사장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둠 속의 길을 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어둠 속의 빛 Light in the darkness 하나님 앞으로 이 시간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어둠의 삶의 빛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찬양으로 기도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라이트 빛을 드러내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그 빛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우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01) 한인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제가 주원군에게 받은 사진입니다. 예배에 앞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동생도 입히고 예배드린다고 제게 보내준 사진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입니다. 온라인 예배이지만 깨끗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상 예상대로라면 현재 눈으로 인하여 길의 상태가 안 좋을 텐데요. 안전을 위해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과 따뜻한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아시면 화면에 나가는 정보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학교 안내입니다. 한국학교가 지난주 토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대면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부터 섬겨주시던 장순자 권사님께서 2020년을 마지막으로 은퇴하시고 2021년부터는 신하영 사모님께서 새로운 교장 선생님으로 섬겨주십니다. 오랜 시간 섬겨주신 장순자 권사님과 새로이 섬겨주시는 신하영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길 대학부 안내입니다. 지난주 연합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지금 학교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학업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해 특별 기도 제목을 보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브라질을 비롯해 남미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또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선교사님들이 구금되는 일이 생기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 활동이 막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김영광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들처럼 정확하게 그 쓰여진 시기를 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 시기를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략 49년과 64년 사이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4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글라디우스 칙령이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제 글라디우스가 어떤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64년도에는 역시 로마 황제인 네로의 핍박이 있던 시기입니다.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49년 글라디우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의 도시로부터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까지도 함께 추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혼자만 믿을 뿐 아니라
항상 전도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과정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껄끄러운 마찰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부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도시로 들어왔는데 그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무슨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는 모습으로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의 명령으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강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추방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선을 긋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저 예수쟁이들이랑은 근본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랑 똑같이 취급하지 마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는 이해를 갖게 되었고 64년도 네로의 핍박 때에는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인들만 콕 찍어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추방 정도였지만 네로의 시대에 와서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아주 극심한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당하고 또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로 불을 켜서 로마의 온 밤거리를 밝혔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 일어난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상황에 처해진 유대인 혈통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죽지 않고 살고 싶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내가 원래 유대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돌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배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일단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라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공통의 갈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죠. 이때 그들의 마음속에 타협이 일어납니다.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용서를 받고 또 구원을 받나? 우리에게는 조상 대대로 행해왔던 신성한 제사의 전통이 있고 그것을 대대로 섬기는 제사장 가문들이 우리 곁에 있는데 난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자기 합리화가 내면 속에서 발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죄가 역사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강압입니다. 강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폭력적으로 핍박을 가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아주 강압적인 시련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꼭 반드시 네로와 같은 독재자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달걀처럼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나는 내 앞에 있는 이 시련이라는 커다란 바위 앞에 내 온몸을 던져서 내가 깨지더라도 힘껏 저항하겠다 하는 아주 터프한 태도가 아니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신앙과 교리가 여태껏 역사 속에서 바르게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때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핍박의 시기에 혹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인생의 시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인 것이죠. 두 번째로 죄가 역사하는 방법은 속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미혹시키고 속이는 것이죠. 당시 수신자들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아주 간사하게 마귀가 다가와서 꼬시는 거죠. 너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그런데 꼭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율법과 전통을 믿어. 너희 조상들도 다 그렇게 살아왔어.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마.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 하는 아주 간사한 속삭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럴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진리에 기초한 분별과 판단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분별이 많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같은 독재 사회는 폭력적인 힘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고 무식하게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고 타협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성경에 기초한 지혜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게 마땅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기초한 거룩한 판단력 없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그냥 대충대충 흘려보내게 된다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 자신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과 판단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인지 철저히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기도 속에서 정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성실히 하다 보면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영적인 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삶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이러한 영적인 삶을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시끄러운 총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폭탄이 우리 곁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이 시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게 선포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악한 사단은 믿는 자들과 교회를 교묘한 술책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그러한 시대의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분별하고 있습니다. 무감각한 태도로 대충대충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들을 그냥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고 엄중한 태도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구체적으로 세상의 핍박 그리고 교리적인 유혹이라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와 분별이라는 이 두 가지 덕목 모두가 필요한 수신자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안에서 두 가지 종류의 화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이성을 겨냥한 논증이고 두 번째는 감정에 호소하는 권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반복되는 것이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어가다 보면 또 한 가지 반복되는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비교를 통한 우월성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자면 오늘 본문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우리의 생각을 설득하는 논증 부분에 해당하고 또한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비교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설명하자면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에 관한 설명이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인데,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아 제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그들에게 찾아오는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용납합니다. 그리고 3절은 제사장은 백성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4절은 제사장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얻는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멜기세덱의 계열로서 얻는 직분이라고 말하고, 7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합니다. 9절은 자기에게 순종하시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심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과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본문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에 나눈 바 있는 역교차 구조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가 교차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A와 A-, 그리고 B와 B-, C와 C-, D와 D-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칭들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을 드러낸 쪽으로 저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각각 대칭이 되는 이 부분들을 하나씩 비교를 통해서 둘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교는 1절과 10절의 비교입니다. 자, 1절에서 인간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 받아 제사를 드린다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10절은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의 대조 속에서 우리는 이 둘의 출신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전에 관련된 일은 전체적으로 레위 지파가 선택되어서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일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에게 한정지어져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셨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족보상으로 볼 때 유다 지파에 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연결시킬 때 유대적 배경에 익숙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그분이 제사장이 되실 수 있나? 이런 질문을 그 당시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꺼내든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이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성경에 언급된 멜기세덱은 레위나 아론보다 더 높은 존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자세히 언급할 예정인데, 간단히 미리 언급하자면 이 멜기세덱이 처음 언급되는 곳은 창세기 14장인데 성경은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부르고, 또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인 것이죠? 복을 받는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복을 빌어주는 멜기세덱입니까? 당연히 복을 빌어주는 멜기세덱이 받는 아브라함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론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출신 성분을 따져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 계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 및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서열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비교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 두 번째 비교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 또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에서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고, 9절에서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한 단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2절에 용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메트리오파세오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자신의 극단적인 감정을 억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자, 제사장이 자신을 찾아오는 무지하고 미혹된 자를 상대할 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사실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똑같이 죄인이고 연약한 인생인데 무슨 낯짝으로 남의 문제를 그리고 남의 아픔을 비난하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특히 병든 자와 죄 지은 자를 많이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는 직분이었던 것이죠. 한 탈북자 출신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북한을 탈출한 뒤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 여러 고비를 겪으면서 한국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보통 사람은 겪어보지 못한 많은 기적과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는데,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에 무리가 와서 큰 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순종했으니 교회가 잘 되고 또 순탄하게 되어야 정상일 텐데, 순탄하기는커녕 아예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몸에 큰 병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상황을 정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목사님은 과거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 그 병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 화가 났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럴 거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힘들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나, 이런 생각만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분이 이 병을 치료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냥 그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수술을 받게 되신 것이죠. 근데 그것도 순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온갖 부작용과 쇼크와 통증을 다 견디면서 간신히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이 다 낫고 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는데 왜 나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으시면서 왜 이 순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답니다. 얘야, 목회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알아야 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순탄하고 잘 풀리면 그게 복이고 은혜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그 고통 속으로 함께 몰아넣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늘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병들고 힘들고 문제 있는, 그리고 죄짓고 완고한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때마다 기분이 우울하고 힘이 빠지고 감정이 상했을 것입니다. 때론 분노도 일어나고 자신이 하는 그 일을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날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본질적으로 저들과 똑같이 약하고 죄짓고 병든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때론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연약함과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은 안 해도 다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분노가 일어나려는 그 순간에 잘은 모르지만 그가 가졌을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렵던 관계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메트리오 파세오,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고 오히려 그 분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병들고 약해져 있을 때 우리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우리가 해도 안 되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본성을 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억제하려 하다가도 가끔씩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죠. 제사장은 자신들을 찾아오는 죄인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순히 죄인을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주는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교는 3절과 7, 8절의 비교입니다. 3절은 제사장이 백성들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마땅히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7, 8절에서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셨고 이로 인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합니다. 자, 먼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고난받으실 이유도 없으셨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부족한 게 있어서 배우셔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할 때 그런 것이고 그분이 완전한 인성도 함께 가시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는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성장 과정을 겸손히 따르셨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쿨만이라는 학자는 바로 이 표현이야말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처럼 고난을 겪으시면서 참된 순종의 의미를 배우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순종을 배우고 싶습니까?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확실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고난을 달라고 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순종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거의 하지 않는 기도이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저자의 고백이죠. 고난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이걸 당하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례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아주 곤혹스러운 일들을 그에게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조건들을 우리 가운데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를 미워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반대로 그를 특별히 사랑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존재의 놀라운 그 깊이와 탁월하심을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깨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시며 기도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통곡하셨고 비로소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완벽한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더더욱 그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비교로 넘어가면 이 구조의 가장 중심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고 5, 6절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위치한 4절, 5절, 6절은 소명의 타당성을 재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비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아주 존귀한 직분입니다. 아무나 될 수 없고 오직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 가능한 직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선택된 것과는 다릅니다. 그는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죠. 어떤 일을 위해 선택된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다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은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신적인 성격의 기원이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표현은 인간적인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뛰어나신 분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출신과 족보에 있어서도 우월하신, 그래서 그 어느 논리로도 예수님을 비하할 수 없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임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이 구조의 가장 중심 자리에 두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점점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정말로 최고로 높여드리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또 최고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이 예배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까? 화려한 왕궁 속에서 살아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선지자 나단에게 했던 그 한마디 말이 기억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이 한마디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처럼 예수님 대신에 제사를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도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대신에 붙들고 의지하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해도 다른 어떤 것들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의 결론적인 교훈은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모셔드리십시오.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상식적인 행동이고 또 합리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부로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아멘.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주 전능하신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경배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찾으니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치시며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멘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아멘 할렐루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승리하십시오.